성경은 1322쪽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11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맡고 나서 몇 번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이 한 장에 이렇게 흐르는 맥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좀 되는 것은 성경학자들의 입장에서도 참 해석하기가 힘든 장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스가랴 11장의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주석책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성경학자들도 모른다는데 하물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었겠구나.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한 장씩 보는데 그런 기대감을 가져오신 분들에게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몇 절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제가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기도할 제목을 좀 붙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는가? 오늘 본문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국한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 이 각 절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동안 자랑하던 것, 나를 든든하게 해주던 것, 나를 지탱하게 해주던 것, 나를 영화롭게 해주던 것들이요, 하나같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또한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반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선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무엇이 등장하냐 하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레바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그러면 당시에 어디 지역에 생산되던 백향목을 최고로 여겼는가? 바로 레바논 땅의 백향목을 최고로 여겼죠. 그 증거가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 또 본인이 살아갈 왕궁을 지을 때에 정말 중요한 건축 재료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백향목이었는데, 다른 곳의 백향목이 아니고요, 바로 이 레바논산 백향목을 썼다는 기록이 열왕기상 말씀에도 나오고요, 역대하 말씀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이 백향목은요, 하나님의 지성소를 구분하는 재료로서도 쓰였고요, 내부 인테리어 자료로도 이 재료로도 쓰였다는 것이죠. 특히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이 레바논에도 국기가 있다는 거 아세요? 요즘 전쟁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듣지만 이 레바논에도 국기가 있는데, 그 국기가요,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 3단으로 구별되어 있고 그 한 중간에 문양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초록색, 청록색 빛깔의 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나무 형태가. 근데 그 나무가 무엇인가? 백향목이라는 것이죠. 왜? 그 국기의 상징의 설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백향목이요, 불변, 불멸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불변, 불멸의 상징인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불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붙잡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하면요, 불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도요,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하다고 믿었던 거, 소중하다고 믿었던 거, 귀한 거, 든든하다고 믿었던 것, 아니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그러한 것들이요, 아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렇게 그냥 불쏘시개 정도로밖에는 안 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향목뿐이 아닙니다. 이후에 2절과 3절 말씀에서도요, 계속해서 쓰러질 것이다, 엎드러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2절에는요 아름다운 것들, 또 무성한 것들, 무성하다는 건 풍성하다, 넉넉하다 그런 뜻도 되겠죠. 그런 풍성한 것들, 3절에 보니까 영화로움, 또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랑이 되는 것들, 아름다운 것, 무성한 것, 풍성한 것, 영화로움, 자랑이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갖기를 원하고 또 갖고자 노력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어떻게 될 것인가?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사라지고
불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만 남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나? 새벽이지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곡소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표현이에요. 우리들이 그토록 인생 가운데 추구하며 살던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남는 것이요, 잘못하면요, 곡소리만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다가는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곡소리밖에 남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이, 목사님, 인생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는 성경에 욥을 예로 들고 싶어요.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 욥에 대한 성경의 초반의 설명이 이래요. 그가 얼마나 부자였냐 하면요, 그에게는 아들이 7, 딸이 3이나 있었답니다. 또 양은 7,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 소는 500결이, 암나귀도 500결이, 그리고 수를 셀 수 없는 종들이 그 밑에 있었고요. 또 그를 가리켜서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예,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시련이 닥치니까 어떻게 되는가?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요 다 빼앗아 버리고 종들을 죽입니다. 혼자 살아남은 종이 달려와서 그 사실을 욥에게 고하는데 그 내용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떼와 종들을 다 불살랐다는 보고가 욥에게 또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들 3무리가 와서 낙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가 가까스로 살아남은 종이 또 달려와서 보고하는데,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광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요, 그 피 같은 자식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했다는 이야기를 욥이 듣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란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욥을 일컬어서 성경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고백해요. 경건한 사람에게도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에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요 다 같이 말합니다. 1초 앞도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다. 그렇기에 자식이며 돈이며 집이며 여러분,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떤 것도 믿을 게 된다 못 된다 못 됩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것은 없습니다. 자식도요, 아내도요, 남편도요, 친구들도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입고 있는 이 내 몸 하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무엇이 영원히 내 것이고 무엇이 내 맘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을 것, 우리들이 끝까지 믿을 대상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임을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선언하는 그분은요 영원하시대요. 신실하시답니다. 변함이 없으시고요,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처럼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변개함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더 큰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을 믿어야지, 그런 분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들이 믿겠습니까?
신뢰하겠습니까? 의지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마지막에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가? 곡소리 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러하면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라, 물론 당연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라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청지기의 마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우리들이 품어야 할 마음, 내가 청지기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누구입니까? 청지기는요,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요, 소유주가 아니에요. 주인과 소유주는 따로 있습니다. 오로지 그것을 주인에게서 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청지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직분 때문에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직분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들이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모든 것을 그가 다 잃어버렸을 때 뭐라고 고백하지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몸, 생명, 재산, 은사, 재능, 직분, 시간,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되었음을 우리들이 믿고요, 청지기로서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주인의 선하신 뜻이 기준임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죠.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내용,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잊지 않고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판정, 결과를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2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더 큰 사명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으로부터 낙인을 찍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인가? 여러분, 다른 결론이 없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결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들은요, 다른 것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것,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생각과 확고한 태도를 견지해야만 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소유주가 아니라 위임받은 청지기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은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을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들의 마지막 인생의 곡소리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우리들이 가진 것들을 선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남에게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세요? 남미의 신학자 구스타포 구티에레즈라는 분이 계시대요. 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책에서만 그분의 글을 보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글이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 깨끗하게 되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겁게 되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이런 글이더라고요. 참 멋진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만을 위해, 내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도 전해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몰랐던 옛날의 사람들도요, 인생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들도 강조해 왔어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인간의 삶은요, 몽환포영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인간의 삶은요, 그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다른 뜻 아닙니다. 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도 나오는 세상의 지혜일진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삶임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넉넉히 풍성히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어 전하기는 했으나 여기에 서 있는 저부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시간도, 재물도, 건강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 욕심과 욕망과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들이 끝까지 영원히 변함없이 의지하며 믿고 바라볼 분임을 저희들이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사 말씀 앞에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삶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 기도 제목이 변하여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남에게는 밝힐 수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만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